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생애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들어, 고생이야, 노역이야, 하기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바울은 언제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을 아주 그 자기의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울의 그 특권을 생각을 하고 나 역시도 여러분에게 4가지의 목사로서 자랑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목사인 저의 기쁨과 즐거움은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제가 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은 우리 목사가 무슨 설교할까 기대하고 올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그 기대치를 가지고 섰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좋은 거는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사실 가슴이 되게 뜁니다. 막 목도 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는 습관이 될 만한데 습관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 역시도 설교하기 전까지는 설교 원고를 보고 또 봐도 까만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게 입력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뜁니다. 그런데 그 뛰는 것은 두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상 제 안에는 너무나 기쁩니다.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제 마음에 아주 강같이 흘러오는 게 뭐냐면 빨리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메시지 중에 가장 기쁘고 신나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고장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특권이 저에게 있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래도 충실한 목사 안 될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누가 설교한 건지 아시죠? 하늘의 천사가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천사도. 근데 저는 매주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까? 네 번째로는 세상의 외교관은 그 나라의 명령을 잘못 메시지를 전하면 징계를 받든지 좌천을 당하든지 옷을 벗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족한 나의 메시지이지만 때로는 성질이 급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그만 아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설교해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좌천시키지 않고 목사 딱지 못 띄지 않고 그냥 격려하시고 다 처음엔 그렇단다 이러면서 격려하시고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의 왕초 우리 주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무 감사하고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이 설교의 자리는 나에게 그 어떤 왕의 자리보다도 부럽지 않은 보좌이고 또 설교할 때 힘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으로 전할 수 있다는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아마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죽상을 하고 짜증내고 힘들어서 신경질 내면서 설교를 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엠버서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떠한 부스레기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 대사에게 있어서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풍성히 허락해 주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사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소식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식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바울은 이 생명의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한 자들은 그 얼굴에 웃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의 주제를 혼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가 간혹 전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할 주제에 대해서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할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빌립보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에베소는 동네가 다르니까 다르게 말을 전해야 되고, 고린도는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그런 거 전혀 물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대학에서 단 한 가지의 주제를 아주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다고 단호하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설교부터 그의 마지막의 설교까지, 심지어는 그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로마의 형장에 목이 잘라지는 단두대에 있을 때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가 전했습니다. 그의 주제는 오직 이거 하나였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주제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신앙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인격,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인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죄짓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울한 밤중을 지나갈 때에 그거를 밝혀줄 별이 분명히 필요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혹했던 그 뱀의 머리를 짓밟아야 될 정말 그 한 여자의 후손을 찾아야만 되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암흑 속에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그 타락한 영혼들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은 비록 말구 위에서 강보에 쌓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아마 땅을 그 어떠한 보자기로 삼아도 그 주님을 다 감쌀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또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와 같이 사신 분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잘해주었지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낫게 해주었으며 빵을 주었으며 긍휼히 여겨주었으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겼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들에게도 또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는 무엇이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하고 여러분을 눈물 빼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그분의 인간적인 고통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신나서 침튀기 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멋지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가장 고된 훈련, 유격 훈련 이야기를 아주 신나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할 때 신나게 하는 것은 다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수없는 고난을 받은 것이 바깥에 나와서는 신나는 이야기로 됐듯이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이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분이 전한 것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슬픈 사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무도 안 보여주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모든 사람과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그 제자들과 교통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아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을 당시에 위대한 랍비나 왕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분은 전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세주였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 설교한 것이 아니라 침례나 세례의 풍성함을 그가 전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떡의 잔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 어느 목사의 화려함과 어느 목사의 그 자랑의 풍성함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분은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이 그의 인생의 대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뜻한 아주 잔인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잔인하다고 했는지, 왜 선뜻하다고 했는지, 저는 이 설교를 3주 전에 준비했지만 이 동영상은 지난주에 저에게 도착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년 전에 우리 한국가족 여러분, 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십자가를 고백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십자가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자랑할 것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땅에 어떤 신들이 죄인을 사랑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주지 못할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해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분을 믿는 삶, 이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분수령이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 이름 예수.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도 그 이름 예수였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불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다음의 문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년 전 그가 보내준 사람이 저에게 쓴 겁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때도 십자가 앞에 눈물로 설교하심이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눈물로 설교하심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13년 전에 전한 이 설교가 불현듯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왜 제가 잔인한 동영상에 날라왔느냐? 만일 오늘 제가 십자가를,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 시간이 됐을까? 얼마나 처참한 설교의 시간이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13년 전에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13년 전의 은혜가 지금은 메마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세월길 가는 동안 오직 주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 신사적인 사람,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복음만이 풍성함입니다. 십자가 외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동안 여러분들이 메마르지 않냐는 영혼을 가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풍성함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말로 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고 싶은 나의 말이 많이 있지만 다 잔소리 같아서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구원만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신 지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질병 가운데에서도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할 때에 저는 기쁨으로 아멘했습니다. 기쁨으로 아멘했습니다. 죄인이 나를 용서해서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도 나왔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가 있겠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 주님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위로자가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도 풍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줄 행복도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행복을 맛보면 다른 것들은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할까요? 주님 사랑 맛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목이 마라 물을 길어왔다가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인간적인 목마름 아무것도 아니라 물동이 씹어던져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기뻤습니다. 주님 전했습니다.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간구에 응답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풍성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응답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못 구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 구해서 아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쉬워한다며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친구로 삼은 사람들은 참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부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행복을 아시나요? 이 행복을 아시나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의 풍성은 곧 나의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인생의 삶 속에 경험했었던 환희와 감격과 기쁨과 영광은요, 다 내가 예수 안에서 만난 사건들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마지막을? 저는요, 우리 주님 그 풍성함을 맛보면서 눈을 감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